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산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와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릴 경영하니 내가 이것을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나요? 예.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제 낮에 어떤 이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나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올바른 인도자도 없고 또 얘기를 해줘도 그걸 잘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내려놓아지는 것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분이 나가면서 이제 너무 답답하고 어찌하여 저렇게까지 살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 100분의 1로 약간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집 부리면서 매일 힘들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나서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딱 끝났는데, 이제 그게 연동이 돼서 이제 다른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말씀 중에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내가 지혜 있다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은 짜증스러운 긍휼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12장에 있는 그 말씀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해서 쭉 읽었는데, 그게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살아가야 할, 행해야 될 그 말씀.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고, 저를 이렇게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전에 이렇게 그런 때가 생각나네요. 이제 어떤 감동이 없고 소원하고 뭐 이런 그때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과정도 있다. 이제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또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또 타치를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 이제 또 이제 한동안 은혜로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세밀하게 하시고 하면서도 또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조금 여유 시간이 또 될 거예요. 네. 그런 기간들이 이제 거치는 거지 항상. 그래서 그런 기간에 이제 계단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계단이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계단을 한 30계단을 오른다고 해봐요. 30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거하고 10계단 올라가서 조금 공간이 몇 발짝이라도 공간이 있고 또 10계단 올라가서 또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10계단 올라가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지쳐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10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몇 발짝이라도 평지를 걸으면 그 힘이 그렇게 금방 지치질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도록 모든 것을 또 해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은혜 받은 때 막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하고 그런 것 같지? 이제 그럴 때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 속에서 많이 이제 체험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또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또 교육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루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받아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내 믿음이 쫙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요? 한 사람도 없나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이 너무나 이제 큰 일이고 또 그것을 깨고 나서 몇 시간 동안 그거를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꿈이었냐면은 제가 사람들하고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고 있는데 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시골이 아니라 좀 도시 같아요. 도시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 전 세계가 막 흔들리는, 전 세계가 이제 나는 이제 감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지축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도시에 있었는데 그 땅이 쫙 바닷가로 쫙 밀려갔어요. 쫙. 그러니까 그냥 지진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우리나라 땅이 내가 있는 자리가 저 서해 쪽으로 쫙 밀려가면서 그쪽에서 쫙 땅들이 바다 위로 다 솟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잔에 사람들 막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냥 건물 속에 막 땅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서 거의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일 정도 됐어요. 뭐 50분의 1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서 건물 잔해들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태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막 사람들은 우왕좌왕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둘러보기만 한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수습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순간에 또 한 번 이제는 그냥 요동하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져요. 막 여기저기서 갈라져요. 아주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용암 같은 막 화산같이 용암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 속으로 막 엄청난 건물들 잔해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이렇게 꾸게 됐어요. 너무나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깨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축 이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이 종이축처럼 이렇게 말려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지진이나 뭐 엄청난 그런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꿈을 상상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재차 또 꿈을 꾸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제 꿈을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꾸게 하면 그거는 꼭 멀지 않아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꿈을 꾼다든가 그러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금방 잊어버리는 꿈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를 해오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잘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 꿔지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꿈을 꾸면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목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다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붙었습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수식어가 아브라함에게 붙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처럼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백승철 권사님께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삶의 결단,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적 갈등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적 갈등 속에 영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일어나서 결단을 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방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귀의 방해가 많았을까요? 마귀의 방해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독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마귀는 여러 가지 속삭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 아마 농담일 거야.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농담을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아브라함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공격을 이기고 이삭을 바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이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속삭임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주는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걱정,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삶이 고달파지지는 않을까? 내 삶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염려로 인해 결단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 결단하지 못하면 믿음의 불씨가 지펴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계속 약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기쁨으로 받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불씨가 온전히 지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지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불씨가 지펴졌다면, 결단으로 인해서 믿음의 불씨가 지펴졌다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만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다가 만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두 사안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4절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3일이 흘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그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심적으로 체험했던 시간은 아마 3일보다 더 길었던 3년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다는 그 마음, 결단을 내렸지만 그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결단을 내리고 그 가는 중에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험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 땅을 향해 가는 그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마귀의 공격이 수도 없이 아브라함을 향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공격 가운데서 져서 무너졌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약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아니면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했을 때 그 이삭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요동하여서 그 차마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 역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서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모리아 땅을 향했고 또 칼을 들어 이삭을 이미 마음속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성시켰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을 통해 완성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 독자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없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그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순종함으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단이 순종으로 온전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와중에도 마귀는 그 순종하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하려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3일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 같다가 순종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가 순종의 행위가 너무나 힘들고 세상의 핍박,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 즐거움을 더 추구함으로 더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절대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 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죽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결단하고 또 결단했으면 그 말씀을 그 결단한 것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순종을 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순종하여 믿음을 완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삭을 다시 돌려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양을 발견했겠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인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러한 사건에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와 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도록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그냥 돌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여리고 성을 날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함성으로 외칠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예비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체험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살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완성되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을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받으세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 그 결과, 그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결단하며, 또한 삶에서 그 결단한 것을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